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냥 혼자 내 마음대로 믿는다 했다가 내 마음대로 안 믿는다 했다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 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결혼해서 살면 법적인 부부예요. 그 실제적인 부부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건 뭐냐면 계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게 되면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권리는 뭐죠? 권리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기도도 들어주고 그런 권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게 된다. 그게 다 권리예요. 계약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믿기로 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도 있어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지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계약을 맺은 백성은 언제 어디서 계약을 맺었느냐라고 할 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계약의 당사자 1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예.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예. 이래가지고 시내산 계약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죽었어. 여호사 갈렙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너희 1세대하고 계약 맺었는데 너희들 다시 그 계약이 갱신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불렀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 계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 섬겨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예 했어요. 자, 그러면 1세대하고 2세대인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영원한 세대잖아요.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라. 예. 섬기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죠. 미래 세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그 미래 세대의 계약자들에게 하는 경고인데 그 경고가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1절에 기록되거든요. 자, 21절 말씀을 앞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게는 벌이 있다. 저주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가 삐딱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왜 파괴하게 될까? 왜 파괴하게 됐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았던 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익숙해진 게 있잖아요. 애굽의 신이 뭐냐면 송아지를 섬긴다든지 혹은 태양을 섬긴다든지 나일강을 섬긴다든지 애굽에 그 우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옛날에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7족속들이 살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애굽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등등 해서 여러 이제 가나안의 7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죠. 통과하면서 봤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본 거예요. 그런 걸 봤어요. 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옛날에 본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애굽에서 본 거, 광야에서 본 거, 가나안 들어와서 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월이 막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본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딴 거 한번 해볼까? 다른 거 한번 섬겨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나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세월 때문에 신앙이 흐물흐물해져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했을 때 첫사랑이라죠. 그때는 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년 가니까 주일날만 겨우 지키게 되고 한 20년 가니까 그냥 교표만 붙여놓은 거예요. 교도 잘 안 와. 1년에 몇 번 안 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수요예배인데 집에서 식사하고 세수하고 오셨죠. 뭐 식사는 안 하신 분 있겠지만 세수는 다 하고 오셨지. 검사해 볼까요? 그리고 하루만 우리가 세수 안 하더라도 좀 안 좋아요, 보기에. 예? 우리 식사하면 양치 하잖아요. 그런데 양치도 안 하고 그러면은 냄새 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그 시간이라는 것이 몇 시간이 안 가는 것도 있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안 좋은 쪽으로 탈이 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쪽으로 자꾸 갖고 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은 전부 다 낡고 퇴락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왜 시간이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뭐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년 지나니까 뭐가 안 되고 2년 지나니까 더 안 되고 3년 지나니까 폭삭 망해버렸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거 하나님 믿어도 뭐가 안 되네. 나중 가서 뭐예요? 때려치겠다. 뭐가 안 되다 보면 화풀이 하는 거야. 하나님께 화풀이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는 탓에 뭔가 좀 될 수 있는 거를 찾겠다 해가지고 가는 거야. 점집도 가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뭐가 잘 되잖아요. 뭐가 잘 되면 또 뭐가 되죠?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잘 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안 가는데도 막 가고 안 하던 짓도 막 하고 막 이런데 오버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는 건 없는 거야. 뭐가 안 되든지 잘 되든지. 상황이 변하잖아요.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에 뭐가 들었냐면 애굽에서 봤던 거, 광야에서 봤던 거, 가나안 땅에서 봤던 거 온갖 것들이 다 보여가지고 안 되니까 우상 숭배고 잘 되니까 우상 숭배고. 바알 우상 섬기는 거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농사 짓고 사니까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농사가 잘 되는 거 하고 자식이나 가축이 번성하는 게 최고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그 바알신이 그거는 복을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지 농사 잘 되게 하고 자식 번창하게 하는 거는 바알신이 더 전문으로 잘한대더라 하니까 바알 우상에게 가서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미래의 세대에 생겨난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래 세대에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도대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18절의 말씀인데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약을 파괴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래요. 마음. 자,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열 길 우물 속으로 안 와도 사람 마음속 모르죠. 그죠? 마음은 또 뭐라고? 갈대라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약간의 틈이 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잘 아시면서 뭘 모르는 척해요. 부부간에 절대적인 어떤 그 물량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어떤 절대적인 물량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했는데 어느 날 그래 지겨워 이래. 그게 뭐라 권태기라 하죠. 옛날에는 죽고 못 산다 해서 결혼했잖아.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까. 그랬더니 딱 보기를 남 보듯이 해. 이게 지금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했는데 해대주는 거 똑같이 해다 줘.
근데 뭐냐,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야. 마음에. 왜? 친구 남편을 보니까 괜히 기분이 나쁜 거야. 누가? 우리 남편이. 그래서 여자들은 가면 안 돼. 자신 있으면 가세요. 괜히 우리 애들한테 불만이 생기는 거야. 왜? 친구 아들 보니까, 엄친 딸을 보니까 괜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자기는 화 안 났다 해. 자기는 화 안 났대. 근데 말하는 게 가시가 있어. 너는 누굴 닮아서 공부도 못하니 막 이래요. 대부분 엄마 닮아요. 그러니까 엄마 들어와서 기도나 해야 되지. 탓할 게 없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아빠 뱃속에서 나왔냐고. 예?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괜히 우울한 거야.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 돌덩어리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그 미세한 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거죠. 여기가 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데 그래서 다른 민족의 신들 우상에게 가는 겁니다. 우상에게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된다 했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 사실은 우리 그 잘 모르거든요. 여기 지금 뭐 약초 캐러 다니나 풀 캐러 다니는 분 잘 없잖아. 그죠? 그런데 독초하고 이게 쑥 그랬는데 쑥의 뿌리 그랬는데요. 겉으로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오히려 독초나 이 쓴 쑥의 뿌리가 쑥이 겉으로 볼 때는 더 이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버섯 잘못 먹고 사고 나는 사람들이 못난이 버섯 잘 안 먹죠. 예? 못난이 버섯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막 이쁘게 생긴 이런 버섯을 먹으면 그런 게 이제 독버섯이 많은 거야.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의 내용이 다른 게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이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도 와요. 교회도 온다니까. 근데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갈라졌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또 내 얘기하시네 이래. 제가요 성경도 알아보기 어려운데 남의 사정까지 알아서 말할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럽니다. 아, 이 얘기는 누구 김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자기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럴 때는. 찔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하는 말이지 왜 자기가 찔림받아야 되지? 왜 그 김집사가 찔림받고 이 집사가 찔림받냐고. 그게 바로 독초와 쑥이에요. 그냥 교묘한 거야. 교묘한 거야. 싹 돌려가지고 목사님이 좀 은혜가 없대. 은혜 없는 건 자기가 없는 거야. 자기가 무슨 얼마나 은혜 있어가지고 목사님보다 은혜가 있다 그래.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와가지고 뭐 교회가 은혜가 없네. 교회가 은혜 없기는 은혜 덩어리요. 자기는 은혜가 없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병이 생겼는데 병 생긴 것이 병이라 안 합니다.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병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왔을 때 그걸 병이라고 몰라요. 암이 들어오면 암 들어왔다. 다 압니까? 나중에 다 터질 대로 터지고 나니까 암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잘못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거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거 가지고 몰라요. 내가 교회 갔는데 전우쌤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와서 기도 좀 해야겠더니 나 주일날 예배 갔잖아. 네? 그리고 또 빠지면 그러죠. 내 주일날 빠졌다 전화하지 마라. 귀찮다. 사생활 침해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펄펄 뜁니다.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나오면요. 가라지하고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요. 더 강해 보입니다. 근데 속에 있어서는 내용이 전혀 다른 성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다음에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은밀하게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으로 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은 쓴뿌리와 이게 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쓴뿌리와 지금 이 독초와 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런 겁니다. 더 우상들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교회 가봐도 별로야. 근데 점쟁이 가니까 화끈하더라. 대학 붙을지 안 붙을지 이사 어디로 갈지 쪽 다 알려주잖아. 화끈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뭐 순종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싫은 거야. 내 뜻대로 돼야지 왜 하나님 뜻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독초가 생기고 쑥의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를 진짜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면 이런 거 안 생겨요. 그런데 내 뜻이 달콤하거든. 내가 지금 자고 싶은데 자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데 가는 거죠. 그 매력적인 게 뭐냐면 돈,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미 이런 거. 그래가지고는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부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부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초와 쓴뿌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 진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딱 있으면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아, 내가 독초가 됐고 내가 쓴뿌리가 됐다. 자가 진단하게 하면 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보겠습니다. 19절. 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이 독초와 쓴뿌리는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천사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악마거든. 그냥 천사처럼 보인다니까. 나는 집사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심지어는 헌금도 할 수 있어. 예. 자, 근데 보면 뭐라냐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네가 거기에 따라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며.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끔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안 돌아서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기를, 복을 빌어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우상 숭배하면 너 저주받아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나는 복 받을 거야. 교회 왔더니 주일 성수 잘하고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내가 어때서?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건 기고만장이죠. 그렇게 된다. 스스로 복을 빌어.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내가 복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완전히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겁니다. 아유, 주일 예배 좀 지켜야죠. 예, 전도사님. 기도 좀 해야죠. 예, 전도사님. 다 해요. 돌아서서 뭐냐면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냐? 안 해도 끄떡없는데. 안녕히 계시라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부지기수로만 해. 그 다음 뭐라냐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러니까 젖은 것하고 마른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말랐죠. 여기다 물 엎질러면 젖었죠. 예? 옷이 마른 게 있죠. 옷이 젖은 게 있죠. 말란 거, 젖은 거라고 하는 말은 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망하더라도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러 가는 사람이 다리가 뚝 부러지고 손목이 뚝 꺾어져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병이 나가지고 이게 독초가 되고 쓴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몰라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거야. 나중에 봤더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마귀한테 씌었구나. 알죠? 자기는 몰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몰라. 그래서 요 독초는 독초끼리 모입니다. 교회에서도 독초는 독초끼리 모여요. 교회에서 뭐 새생명 전도 축제 한다는데 귀찮아 힘들고 자꾸 뭐라 해야 돼. 알아서 알아 해. 쏘곤쏘곤한 사람 자기들끼리 다 모여. 그 전도하러 안 오는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독초로 모인 거야. 그 이번에 새생명 하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독초는 독초끼리 모인다니까. 아, 전도 별나게 하고 있네. 아, 이거 빨리 그 전도 축제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영적 각성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뭐 1년 12달 365일 날마다 기도하는데 별나게 뭘 또 각성하라고 기도하라 그러냐. 그러고 또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끼리 모여요. 우리는 평안해. 뭔 기도를 하고 있냐. 평안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 영적인 눈을 가져보면 보여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독초 뽑아내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쓴뿌리 뽑아내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그냥 놔두면 독초가 다 번져가지고요. 완전히 전부 다 독초밭이 돼버려요. 쓴뿌리가 더 세대니까 뿌리는 겉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밑으로 들어가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쫙 번져나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쓴뿌리가 된 거야. 이걸 막아내는 게 목회자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잘못 나가느냐를 딱 체크해가지고 찝어내가지고 처음에는 약 먹이다가 안 되면 나중에 수술해서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그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나라를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굶주리면 안 돼. 먹고 살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왕의 임무 중에 하나가 무당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쳐 죽이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무당들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어지럽히고 이런 게 있으면 왕이 그 잡아다 쳐 죽이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그 엔도른 지명 이름입니다. 엔도레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자 무당이 살았는데, 잡신녀가 살았는데 그 사람이 용하다고 그걸 찾아가서 왜 찾아갔느냐. 사울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지 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니까 여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당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겠지, 그지? 내가 살지 죽을지 알려주고 나 좀 살려달라 하겠지. 사실은 그 무당 잡아가 죽여야 될 왕이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빕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잘못됐는데 마지막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쓴뿌리였다. 이건 정상적인 왕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쪽 집어내잖아요. 사울 너는 왕 되는데 안 됐다, 틀려먹었다 해서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변질되는데 우리 마음에 쓴뿌리나 독초가 솟아날 수 있어요. 언제? 미래에. 세례받는 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이런 건 안 하겠지. 근데 가끔 가다가 2, 3주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해놓고 취소다 그러고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신방 간다니까 취소시켜. 에? 신방 간다니까 취소하고 또 뭐라 하면 취소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저자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저자세. 우리 주보에 보면은 건축원금 10,000원 하니까 한 구자에 이거 좀 관심 가지고 하라 이랬는데요. 사실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광고 안 했으면 좋겠거든. 왜? 성도들이 다 하니까. 그 성도들이 이거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 좀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등록을 딱 할 때 교인의 권리를 얻고 싶다 등록을 하는 거 아니냐, 교인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등록할 때 그러면 교인 되면 당신이 권리도 있다, 그러나 또 책임도 있다, 그 책임도 할래 라고 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겠지. 그 책임 중에 뭘 할까? 건축원금을 1,000,000원 할래. 그래 동그라미 치면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난리가 나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예, 막 교회 짓고 할 때요, 보면은 등록하면은 우리 지금 다 건축원금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우리 교인이 되려면 건축원금 해야 돼요. 성의껏 하세요. 하기 싫으면 등록하지 마세요. 사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야지 쓴뿌리나 이런 게 독초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변질되는가 할 때 나쁜 쪽으로 변화되면 안 된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10년, 20년 갔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됐는지 참 멋있다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봤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저 사람 완전히 잡초가 되고 쓴뿌리가 됐다고. 저거 왜 저렇게 됐을까? 두 종류란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미래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 20절 말씀 이렇게 그 독초나 쓴뿌리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죠. 절대로 아전인수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가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잘생겼다고 막 잘났다고 떠들지만은 하나님은 똑같이 말해. 공의. 예?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법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질투의 불을 부으신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처음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세요. 왜 질투합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가라고 하면 확 질투해.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선이 되고 첫 번째가 되기 원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요. 질투가 없는 거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했는데 두 번째로 사랑하고 세 번째로 사랑하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나쁜 질투가 아니라 이걸 뭐라냐면 거룩한 질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준에 어긋나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엄청나게 줬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투.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에서 기록된 저주를 너에게 더하시는데 너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했죠. 자, 이름 지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야말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 이름 지운다는 말은. 그래서 이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천국 갔더니 문 열어줄 때 네가 어디서 살다 왔냐 했더니 저는 고향 일산의 탄현동에서 예단교를 섬기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를 하고 왔습니다. 신앙생활은 50년이나 하고 왔습니다. 라고 통성명을 했더니 이렇게 명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회원이 아닌데 넌 명단이 없어. 아, 여기 있었는데 너 이름이 지워졌네. 그럼 뭐예요? 퇴짜 맞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도 못 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못 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 마지막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은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우리가 그거 다 있죠. 그 주민등록 번호하고 다 있죠. 신분증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았다는 모든 거예요. 그걸 대면 다 나오죠. 내 신분이 국가에 등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딱 대면 나는 실제 하는 인물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다고. 그걸 대야지 비행기 표도 사고 기차표도 사고 뭐도 하고 다 하지. 은행 거리도 하지. 그거 정체불명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몽땅 100% 없어지는 게 뭐냐면 이름 지웠다 하면 100%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거 없어져요. 살기 싫은 사람은 없어지면 됩니다. 이름이 사망신고돼 가지고 지워지는 순간에 나에 있는 모든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초와 쓴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다 안 되면 네 이름도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거 내가 독초인지 쓴뿌리인지도 어떻게 알 것이며 하나님 이름 지운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름 딱 기록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다 생각하셔야 돼. 아멘? 자, 교회에다 이름 있죠? 교회 세례 안 받으면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내 신분을 계속 유지하니까 이름이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유사. 딱 그렇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축복한다, 잘되게 한다, 복 준다, 막 계속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좋은 교회냐? 꼭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엄청 잘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막 보험료를 지급하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만 지급하다 보니까 다 파산나게 생겼죠. 그렇죠? 모르시는가 봐. 그냥 막 다 가져가 버리면 보험 못 해요, 유지를. 그래서 뭐냐면 보험의 수가를 정해가지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규모를 맞추고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의료보험 혜택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남의 거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내가 병원 가서 신세 질 때는 신세 지시는데, 신세 지지 않아도 될 거를 병원을 호텔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다니면서 남의 거 자꾸 쓰고 다니면은 남의 거를 가져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한 달에 보험료를 10만 원 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막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부득불 그러면 몰라도.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뭐냐면 자꾸만 검사를 하라 하잖아요. 저도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기본검사 나오잖아요. 하러 왔는데 안 하고 있다고.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놔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놔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기본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건강보험이 다 파산나요. 미리 예방이 좋은 거예요. 미리 예방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뇨약 아무리 줘야 소용이 없어. 당뇨 안 걸리게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 받으라고 했는데 밑바닥이 다 깨진 그런 복을 받으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네 이름 지운다는 말에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름 기록한다는 말에 은혜를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름 지워진다는 말에도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 지워진다는 말이 뭐냐? 교회에서 한 번에 이름을 안 지워요. 근데 보면 전부 다 와서 등록하는 데만 신경 쓴다니까. 내 등록해 줄게요. 그것도 안 해 잘. 등록하는 것도 얼마나 생색내는지 몰라.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자기가 그거를 안 하면 자기 손해인데 와서 빨리 등록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지 이름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요. 관리를 안 해. 배짱이요. 이렇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불량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기록한 것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게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어떻게 지워지는가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 지워지는 거.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안 됩니다예요. 이 사람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원망만 하는 거예요. 남편 원망하고 뭐 회사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자식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와서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정식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안 되면 책망을 하게 되고, 책망해도 안 되면은 수찬정지, 성찬식에 못 들어와. 우리는 성찬하는데 저쪽에 앉아가지고 성찬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교회에서 너는 안 되라고 하면은 거기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교회에서 이거 쓰는 교회는 지금 없어요. 사실은 다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인 투성인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데 보너스 주는 거야. 와서 다 성찬 받으라고. 교회가 지금 포기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1년에 4번이나 뭐 6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 삐딱하게 나가면요, 이번 성찬에는 너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라 하면 예 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누구나 와서 막 떡이랑 포도주 막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제명이에요. 제명. 이름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출교예요.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우리가 공적으로 선포했어. 당신은 기독교인 아니야. 이방인이야. 라고 내쫓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나 지금. 이런 거 이단이나 하거든. 이단이나.
근데 이거 이단이 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생명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파괴된 쓴뿌리 독초 이러면 이름 지워진다. 하나님 이름 지운다니까. 하나님이 이름 지우기 전에 내가 깨닫고 이름 지워지지 않도록 하면 이름 안 지워지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은혜롭다 하는데 은혜로운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은혜롭다, 은혜로운 거 좋은데 하나님이 계약 파기자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이름 지운다는 것도 알아야지 은혜가 되고 은혜가 유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 미래 세대에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안 좋게 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세월이 가면 좋아져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좋아지느냐. 잘못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내 속에서 독초나 쓴뿌리가 계속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은혜로운 권사님, 정말로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이거 다 돼야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는데, 자, 그 묻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24절인데요. 자, 24절 말씀 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죠. 자, 첫째는 여기 뭐야? 자기 자손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엉망이 됐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한 노를 퍼부어가지고 이렇게 됐지? 자손들이 묻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묻겠습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너희들 꼴이 이 모양이 됐냐? 탄식을 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선택하여서 너희들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희들에게? 참으로 궁금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돼가지고 그 잘못된 거에 관해서 다 알아버리는 거야. 온 천하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롱거리 된 거예요. 너희 집이 예수 믿는다고 30년 동안 믿었는데 그 꼴이 뭐냐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너희들에게. 다 알아버린 거야. 왜? 쓴뿌리와 독초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진노하시고 아예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황무지가 돼버린 거야. 너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앙이 임한다 했거든. 재앙. 그 다음에 질병, 돌림병이 생긴다 했고, 그 다음에 유황이 된다요. 유황. 그 다음에 소금이 되고, 조금은 필요하죠. 황이나 소금이나. 근데 땅덩어리가 소금덩어리가 되고 땅덩어리가 황덩어리가 되면 유황덩어리가 되면 이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불타버리고 풀 한 폭이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참혹하고 이렇게 비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임했는지 우리가 참으로 놀랍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죠. 조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 원인을 진단해서 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까닭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유라고 하죠. 이유. 원인이죠.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를 알지도 못하고 뭐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는 엉뚱한 신들 우상에게 가가지고 섬기고 절을 하고 그런 황당한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해가지고 쳐서 저 꼴이 됐다. 그것이 딱 원인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쏙 시원하죠. 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는 딴짓하고 우상숭배했대. 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기도하라 했더니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짓 했대. 돈 줬더니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그렇게 돼버렸대. 질문 답이니까 정리가 다 된 거죠. 질문하는데 답이 없으면은 항상 물음표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대. 왜 망했을까? 조상 탓인가? 터를 잘못 세워서 그런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온갖 물음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거를? 미궁에 빠진다예요.
사건이 났는데 수사하는 거야, 경찰에서. 그래서 막 해서 했는데 원인을 몰라. 나중에 뭐라 해가지고 이렇게 법원에 갔다가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잘 모르니까 이거는 없는 걸로 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미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건 너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놀라운 일이. 그랬더니 그래, 맞아. 그거는 딱 집어서 말할 때 이 때문이야. 하나님 아닌 다른 데 가서 딴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완전히 판결한 거예요. 판결했는데 판사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야.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어. 맞아.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인데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해서 쳐버렸대.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의 여기에 어떤 다른 토를 달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예,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남쪽에 유다 이렇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망하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남쪽의 유다마저도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 망할 때 너무나 참담했어. 왜냐하면 예루살렘, 시온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시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침략받아서 망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의 상징이 뭐냐면 성전이야. 솔로몬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다윗 왕의 부귀영화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합쳐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세상이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안 망하고 설령 예루살렘이 망해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다니까. 근데 어김없이 바벨론 군대가 쳐가지고 예루살렘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다 잡혀가 버렸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질문대도 뭐예요? 왜 예루살렘 망했어? 하나님 버리고 딴짓하다가. 성전이 왜 불탔어?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다가. 그것 때문이야 라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마음 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다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고 딴 것도 살살 섬겨도 뭔가 잘 모르면서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독초 쓴뿌리. 그거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단 말입니다. 될 일을 하세요. 될 일을. 될 일을 하셔야 돼. 당연하겠지. 될 일을 해야 되지. 안 될 일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는 축복받을 일을 해야지 멸망받고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겠냐고. 세월이 지나서 미래 세대에 딴짓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보면 교회들이 그렇게 못해요. 자,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 아실 거야. 천주교 성당들 쫙 있고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지금 번창하느냐? 예배당만 남았지. 관광객들이나 들어가지.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나라는 유럽은 1000년, 2000년이 갔어요. 우리나라는 100년도 못 가는 것 같아 지금. 와가지고 저 절두산에 제사 안 지낸 데가 저 모가지 잘라져 가지고 저 성지라고 저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년 겨우 지났는데 뭐가 됐냐? 뭐가 됐냐? 너무 배불러 가지고 신앙의 어떤 위기감이나 그 절박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10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200년, 300년은 뭐가 될까? 지금 우리 부모들이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간 거 그것도 안타깝지. 서울대학 좀 보내세요. 제발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 안 되면 미달이라도 났으면 좋겠어. 근데 옛날에는 미달이 났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미달이 안 나는 것 같아. 1분 전에도 다 넘어가 버리니까.
미달됐다면 1분 전에 쫙 들어가가지고 막 저 인터넷 서버 마비되게 해가지고 확 넘어가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원서 써가지고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운 좋으면 서울대학도 미달로 갈 수 있는 때가 있었어. 너무 경쟁 세다 보면 겁나서 안 가잖아. 그러면 딱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넣으면은, 그런다고 뭐 넣어주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 가는 게 좋다 하시라니까.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애들이 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좀 바라면 안 됩니까? 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걸 왜 못하냐 말이요. 얼마 됐는데 우리 부모하고 자녀들과 세대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20년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20년 30년 만에 그게 바톤 타치가 안 돼. 우리가 제사를 섬기는데요, 이 차례 지내고 제사 섬기는 거는 이거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근데 이게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한 500년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조선시대 때 제사 섬기고 하는 이런 풍습이요, 한 500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독교가 500년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보시라니까 집에. 우리 부모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이 더 똘똘하면 우리 세대가 간 거예요. 한 세대가.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더 신앙생활 똘똘하게 하면 그 다음에 3세대가 간 거예요. 그게 지금 20대 30대가 가서 조선시대가 그렇게 됐다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만큼 역사성이 있냐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쉽게 변질됐을까? 라면 끓이고 나면 라면 그거 안 먹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라면이 퍼져버리고 맛이 없어지죠? 불어가지고. 그런 건 잘 하시더라고. 주일날도 귀신같이 알아. 국수가 잘 삶겼는지 못 삶겼는지, 그 다음에 국수를 이렇게 담아놓은 게 좀 시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맛은 잘 보더라고. 그러니까는 빨리 먹어야 돼, 그지? 예? 라면 끓여놓고 한 5분 지나서 먹으려고 가면은 뭐가 돼, 이게요?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완전히 라면 한 그릇 같아. 뽀로록 뽀로록 해가지고 금방 식었다가 차고졌다가. 그래서 이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데 쟤네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모양 당했으니까 쟤네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랬대. 약속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우리 교회 역사 안에 그런 일들이, 잘못된 반복하는 역사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다가 중세 천년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성당이 엄청나게 굉장히 번창하는 거 보였지만은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죠. 예? 또 예루살렘이 지금 보면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되고요. 그리고 유럽에도 지금 이슬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IS나 이런 테러하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에 곳곳으로 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IS에 그 가입하고 이런 사람 막 생기잖아요. 근데 한때는 유럽도 통째로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막 진출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유럽 전체가 이슬람으로 넘어갈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진영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지만 우리나라가 100년, 200년을 건강하게 교회가 서고 이렇게 되면은 역사가 있지만은 쉽게 쓴뿌리나 독초가 돼서 속이 변질돼 버리면 우리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겠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뭐라고? 계약 생활이다. 계약 생활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계약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예? 뭐 비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개 꼈다가 안개 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고한 명백하게 밝혀진 근거와 공식 하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 지나가고 법에서 뭐 세금 내라고 하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생활은 신비로운 생활이라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짝살짝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과 공식은 더 명백하고 더 엄하고 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서에다가 보고서 아, 내가 절대로 딴 마음 품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잘 살려면은 마음대로 하면은 안 돼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법적인 부부고 또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마음에 들면 안 되고, 마음에 들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주관적으로 휘둘리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도 다 파탄 나고 안 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뭐하다고요? 영불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면 이 계약은 영불변하다. 하나님이 절대로 변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영불변하게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문제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경고하는 대로, 경고죠, 경고. 너희들이 독초나 쓴뿌리 절대 되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만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